오늘은 베드로의 치유와 전도라는 제목으로 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냐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자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목자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다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의 인생을 건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복음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바쳐서 복음을 증거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쭉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공부를 많이 하고 더 깊이 알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늘푸른 가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시대 2000년 전에 가르쳤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21세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에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32절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앞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헌신했던 그가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사람들은 다 튀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집도 놓고 자기가 모아놨던 거 귀한 것들도 다 놓고 보따리 하나 챙겨서 6.25 때 우리가 피난 가듯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피해했던 그 혼혈,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이들에게 일어난 역사가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에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같은 정통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대표 사도 베드로를 보내서 그들의 그 장면 속에서 너희는 똑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사마리아 오경이 따로 있고 성경에 모세 오경 그런 부분들 약간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두 개의 갈라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라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무를 마치고 그들은 복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사무적으로 목적 성취, 그러면 원위치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뜨거운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가만히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고상하게 그렇게 멋있게 있을 수가 없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현상의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책상에서만 가만히 있고 그냥 나만 잘 하고 있을 수가 없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혹시 내가 언젠가부터는 너무 점잖해졌다. 내 신앙만 하나만 잘 가꾸고 내가 주님 안에 잘 살아야지 이렇게만 되고 있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불이 식었나? 불이 꺼져버렸나? 뭐 꼭 꺼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스버너에 점화불이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전혀 뜨겁지가 않잖아요. 거기에 불이 쫙 가스가 올라와서 점화불에 나머지 쭉 노즐마다 가스가 쫙 나와야 전체 보일러가 덮여지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는 있는데 왕년의 경험도 있기는 있는데 전에 섬겼던 아름다운 추억 간증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언제부터 내 마음이 냉랭해져 버렸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 하자고 하면 엄청 부담스럽다. 나 좀 가만히 놔둬.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신을 점검해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첫사랑, 그것이 내 속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순수하고 아름답게 섬겼던 그때는 단지 젊어서 그때는 뭘 몰라서 그랬던 걸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언젠가부터 내게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교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천국은 간다는 그러한 어떤 성경 지식적인 내용, 성경 지식은 훨씬 많아졌지만 언젠가부터 내 안에 기쁨이 별로 없고 다른 사람의 문제점만 자꾸 보이고 뭔가를 자꾸 지적하고 싶어지고 그런 내 마음이 될 때는 주님 앞에 조용히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다 때려 죽이려고 난리를 하고 바로 앞에 이야기도 9장 앞에서는 지금 바울의 간증이었잖아요.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일망타진하겠다고 시퍼렇게 기세 등등해서 지금 사울이 가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던 분위기가 바로 잡히면 죽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바로 그 뒤에 이 9장 32절에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 전도의 힘을 얻어서 사마리아 전도가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가는 길에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서 부산에 일이 있어서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서 행사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KTX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만나면 선교하러 갔다가 돌아오면 비행기 안에서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 와서 또 누구에게 만나면 식당 주인에게 전하고 하여튼 걸리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복음이 없는 사람은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 현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 현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섬기는 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선교터요. 내가 가는 곳마다 선교지다. 그것이 사도행전 사람들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런 그 중간 지대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루다라고 하는 데로 갔는데 사람들이 이 아주 초기인데도 교회들이 곳곳에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 가정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언제 핍박이 있는데 교회당을 세우고 다른 것을 하겠어요? 우리 사랑방 교회처럼 누구네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숨어서도 하고 또 이방 지역이나 그 예루살렘이나 벗어난 데는 이제 감시 박해가 좀 소홀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루다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베드로가 신방같이 전도하러 또 갔다는 것입니다. 그 루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는데 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애니아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애니아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 집의 식구 누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베드로가 왔다니까 그 집 신방을 해서 갔는데 이렇게 8년째 지금 뇌졸중으로 알아있는 사람. 그런데 뭐 저같이 이렇게 좀 괜찮게 활동할 만한 사람 아니고 완전 거의 사지가 마비되다시피 하고 전혀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아주 중증의 이러한 이 중풍병자, 뇌졸중 환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신방 가서 베드로가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뜻밖의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나는 전혀 예상이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했더니 곧 일어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특히 오늘 목자주일에 목자로서 해야 될 뭔가 주님의 일을 어떤 직분이 있든 없든 섬기는 데서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근원이 된다. 내가 뭘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기여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많은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그럴 때마다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이건 내 능력이나 내 돈이나 내가 뭘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돈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주님께서 하게 해서 내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은혜고 기쁨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주시다니요. 신의 능력이 신의 역사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다니요. 하는 것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원지에 물이 있는데 아주 좋은 생수가 있는데 그것이 각 가정으로 오기 위해서는 수도관이 잘 연결이 돼 있어야 또 각 가정에서 편하게 요리도 하고 먹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수도관이 플라스틱으로 만들던 금으로 만들던 조금 더 부식 안 되고 어떠면 조금 더 오염 덜 되고 뭐 좋은 물을 그대로 전달하느냐 좀 덜 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리 비싸고 좋은 금수도관이라고 해서 물은 한 방울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능력의 원천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더 진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이 애니야가 곧 일어나니 곧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 제게도 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병원 신방 가서 지상균 집사님 일어나세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됐어요. 5분 만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째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뭐 능력이 있고 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다거나 그런 자랑 안 해도 되는데 문 잠궈 놓고 둘만 있을 때 기도해갖고 낫고 날 살짝 돌아왔는데 화장실 간다고 그가 일어나가지고 딴 사람들이 놀래서 되는데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없나요? 이것을 성경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설교하는 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걸 무슨 뭐 원어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뭘 그런 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 건 책상머리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000년 전에 그랬다는데 나는 뭔가 주님 앞에 성도들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자를 다 고치고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수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고통스러운 거 자기 병도 못 고치는 것이 바울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 증거들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특별한 과정 그 다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들이고 단지 누가 좀 불쌍하니까 이것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와 하나님하고 뭐 잠깐 부흥됐다 가라앉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목회자로서 참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그러나 목사는 그런다고 치고 그러한 갈망도 할 수 있다면
본인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본인이 기도하면 얼마나 더 능력이 있을까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역사한 사람이라면 본인이 기도하고 아니면 부부가 기도하고 가족이 기도하면 그거보다 더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가 그보다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 그것을 더 절절히 알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속에 뭔가가 눌려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오랜 짐과 고통과 열등감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간절한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기쁨의 응답으로 나타날까요? 남을 의지하기보다도 물론 남의 도움도 받아야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내가 의식이 제대로 있고 입이 살아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한다면 처자기도라도 하고 내가 한다면 나무라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체면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아내 살려주세요.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이 내 자식 주님 바로 서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를 주님은 얼마나 더 듣기를 기뻐하실까요? 본인이 하나님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옛날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아름답게 섬겼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의 불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기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억눌렸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육체적인 병이 낫는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꼭 낫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아져서 팔짝팔짝 뛰고 놀러 다니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성경에도 보면 낫고 좋아졌다고 다 인생 버린 사람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 있습니다. 낫냐 안 낫냐가 초점이 아니라 그래서 어떨 건데 그래서 나아져서 뭘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건데 그걸 통해 다른 사람이 기쁨이 어떻게 될 건데 성경은 그것을 더 질문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한 분명히 베드로가 했으니까 이렇게 됐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전혀 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성경에다 그냥 딱 박아놔 버렸단 말입니다. 저같이 무지한 사람도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네. 베드로가 이렇게 쓰임받았네.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됐네 하는 걸 배운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생색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헛수고한 것 같고 때로는 목자의 삶이 교사의 삶이 사랑방 목자로서의 여러분이 지난날에 섬겼던 것이 별 열매 없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렸던 찬양대 생활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베드로가 이런 말 했다 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확 하나님은 높여버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애니아의 치료, 애니아도 병상에서 병상을 떨치고 새로운 거듭난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고, 여러 죽음을 보는 사람들도 루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 루따라고 하는 지역이 샤론 평야, 샤론 지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루따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를 보고, 그는 누굽니까? 애니아, 낳은 사람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병원 차렸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18km쯤 떨어져 있는 요빠라고 하는 그 해안가, 저도 거기 해변가를 걸어봤는데 그거 참 아주 좋더라고요. 외국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물도 깨끗하고 상당히 잘 해놨더만요. 그 요빠, 지금 야포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한 18km쯤, 7, 8km쯤 되는 그 거리에 있는데 그 애니아의 사건이 여기까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무슨 일이요? 하고 이제 봤더니 이 요빠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제자가 있었다. 사도행전에 이 여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 다비다 한 사람 경우에만 사실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요. 그만큼 신실한 아주 훌륭하게 주님을 섬겼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다비다는 히브리어로 그 사슴이다 또는 가젤이다 이런 그 동물 이름입니다. 아주 사슴같이 예쁘네 뭐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듯이 이 여인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제 신약 성경이 지금 사도행전이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 다비다가 헬라어 번역으로는 도르가다라고 그것까지 참 이 두 이름까지 다 기록해 줄 정도로 성경은 이 여인이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 하는 것을 또 반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마디로 딱 하면 선행과 구제. 그 답이다 딱 생각하면 선행과 구제. 트레이드마크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던 것 같죠. 그래서 병이 들어서 덜컥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죽을 똥 살 똥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기 한 17, 18km 떨어진 루따라고 하는 곳에서의 베드로가 와서 난치병으로 당시 의술로 뭐 평생 절대 못 고친다고 생각했던 애니아가 5분도 안 돼서 벌떡 일어나서 멀쩡해져 버렸다는 걸 듣고 거기 있었던 이 요빠 교회 이렇게 그 표현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5명, 10명만 돼도 뭐 교회죠. 우리 사랑방 교회처럼 그 요빠 교회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야, 우리 다비다에게는 뭐 어떤 방법이 없을까? 죽어버렸지만 그래도 거기서 8년 완전히 불가능한 사람도 나았다는데 그래도 뭐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을 다시 어떻게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두 사람을 파송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드렸던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그 베드로에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공감 느껴져. 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여인이 있는데, 야,
그런데 죽어서 성도들이 저렇게 슬퍼하구나. 예. 슬퍼하는 거하고 믿음 있고 없는 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으면 천국 환송과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러지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슬픈 건 슬픈 겁니다. 그러나 단지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서 못 본다는 슬픔은 있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지요. 그래서 계속 슬퍼서 깔아앉아서 우울증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시금 소망을 짚혀서 맞아, 나도 언젠가 죽게 되는데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가야지. 이제 이렇게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죠. 그래서 거기 갔더니 다락방에다가 시신을 염해서 뒀다는 거죠. 근데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아주 슬퍼서 성도들이 막 다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이고 너무 좋은 분이니까 막 더 많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닐까요? 여러분의 장례식 때 너무 고마워서 우는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뭐 요즘은 좀 그렇겠지만은 아무도 울지도 않는다. 때되다 갔구나 이런 건 좀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모든 과부들이 근데 그 자리에서 막 이야기한답니다. 베드로 사도님 꼭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겉옷 이거 여기 지금 죽은 이 답이다. 우리 자매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때 저기인 사람은 아니 이 속옷도 이 답이다. 우리 자매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아니 내 것도요. 내 것도요 하고 여기 보니까 모든 과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두루두루 자기 마음에 든 몇 명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다 그렇게 자기의 것을 쏟아부어서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었던 여인이었음을 성경은 그대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 또는 우리는 섬김이라는 표현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제는 뭔가 조금 윗 입장에서 해준다 이런 개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은 같은 어깨를 마주하고 같은 입장에서 한다는 것을 조금 더 좋은 우리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섬김 헌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선행이나 섬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선행을 못해요, 못 섬겨요. 그건 일부는 맞는 말일 겁니다.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누가 어려우면 한 1,000만 원 이렇게 보내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꼭 돈이 많아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이지 돈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뭘 너무 따지면 구제나 섬김을 못합니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뭐 저 사람만 우리가 할 필요 있나? 한 사람 하면 또 뭐 딴 사람도 또 해달라고 할 텐데 5만 가지가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저는 가끔 담임으로서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자세히도 대강은 알지만 자세히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또 형평성, 객관성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딱 든다. 또는 막 감동이 됐다 한다고 무조건 교회 헌금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개인 돈은 알아서 제 마음 감동 있으면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만 담임이라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런 뭐 섬김의 정책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기준을 또 세우지 않을 수 없고 또 공평하게 여러 성도들에게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뭐 운영위원회든 재직회든 너무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만 어렵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죠.
기도하며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주시면 너무 따지지 말고, 특별히 여러분은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면 그냥 하는 겁니다. 너무 생각 많이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내 돈으로 내가 하는데 뭐 누가 뭘 하겠어요? 내가 다른 데 아끼고 하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또 생각이 자꾸 납니다. 전에도 뭐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 할까? 50만 원만 하지. 딴 데도 써야 되는데 딴 사람도 어려우면 그때 그 사람 또 50만 원 하지. 막 우리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제 경험입니다. 막 그런 것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땐 할 수 있는 대로 단순해지자. 주님 앞에 그냥 처음 마음 주셨을 때 첫 감동으로 그냥 하려고 대체로 하는데, 지나고 보면 나는 그때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나 보다 하는 걸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돈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으로 감싸는 마음, 이것이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크든 적든 간에. 오늘 본문의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바느질 하나 갖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느질 솜씨가 좋아서 한 땀 한 땀 그것을 정성껏 옷을 기워서 또는 옷을 새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죠. 좋은 솜을 또 구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따뜻하게, 멋있게, 이쁘게 하나님이 준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것을 전부 발휘해서 이 사람에게도 주고 저 사람에게도 주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하면서 손 한 번도 바늘에 안 찔렸을까요? 눈이 항상 좋아서 그냥 침침할 때도 없고 항상 이게 잘 됐을까요? 몸이 항상 건강해서 바느질이 너무 재밌어. 내 인생의 제 취미는 바느질이야. 뭐 그러면서 그것을 너무 행복해 하면서만 항상 했을까요? 받은 사람이 항상 고맙다고만 했을까요? 마음에 드네 안 드네고 받고도 안 입기도 하고 오만 가지 사람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의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다. 우리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그 예술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뭐 근래도 많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옛날 뭐 돈도 별로 없고 할 때 옷 만드는데 그런 데서 조각 버릴 것들 거기에서 뭐 빨간 천 또는 뭐 치마에 뭐 잘라낸 귀퉁이, 저고리에 귀퉁이, 뭐 애들 옷 이런 것을 조각을 해서 밥상보, 조각보를 이렇게 만들고, 요즘은 그런 것이 엄청 인기를 얻죠. 와, 외국의 몬드리안이 그렇게 유명하고 뭐 이렇게 뭐 비율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했는데, 대한민국의 그 밥상보 조각보가 몬드리안 작품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외 평론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조각 갖고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정성으로 조각보를 만들기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뭐 퀼트 뭐 이런 것들 바느질해서 하기도 하고. 우리 윤순 집사님 언니 얼마나 그 바느질 솜씨가 좋은지, 참 80 연세에도 지금도 그렇게 참 잘하시기 대단하고 부럽습니다. 돈 별로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요즘 카톡 같은 것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나이 드실수록 카톡 이런 거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수록 통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카톡도 좀 잘 보내고 그런 활용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뭐 별로 거칠애 같아, 뭐 정성도 없고
손편지로 이렇게 하니. 그럼 손편지는 언제 보내보셨을까요? 손편지를 보낸 적이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기도하면서 누가 번뜩 생각난다. 그러면 메모해놨다가 할 수도 있고, 또 나이 들어서 자꾸 깜박깜박하면 기도 중에도 얼른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어떤 문구, 구절 막 이런 게 떠오를 때 있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또 깜깜이 또 잊어먹을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다가도 즉각적으로 그 구절을 딱 해서 생각나는 자매님께, 형제님께 보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알고 그걸 보내셨어요? 내가 그런 상태였는데 그 구절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주님께서 그 카톡 공짜, 그걸 통해서도 내가 보냈는데 5분도 안 걸렸는데, 그걸 통해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시는구나. 그걸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 하면 고맙습니다. 해서 당신은 어떠십니까? 제가 뭐 기도합니다. 아니면 이러한 것들에 위해서 참 요새 그 말씀이 힘이 납니다. 라든지 뭔가 사무적으로 좋아요, 싫어요, 감사해요, 아멘. 요것들 넘어서 뭔가 그런 것만 조금 잘해도 돈 하나도 안 들어도 시간 많이 안 들여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고 따뜻하게 할지 모릅니다. 오늘 목자주일이라고 해서 카톡이 하나 딱 받았는데 얼마나 정겹고 힘이 있고 거기다가 뭐까지 붙여서 카톡 선물까지 받았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그분 만나가지고 집사님 책을 좀 쓰면 좋겠어요. 어쩌면 사람 마음에 이렇게 탁 달라붙게 저희 정겹게 이렇게 글을 쓰세요. 세 문장인가 돼요. 길게 말하면 누군지 이 자리에 계셔서 들통나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갖는 것 중요하죠. 마음이 있어야 뭐든 하는 거니까요. 그냥 마음만 있어갖고는 별 힘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늘 경험하잖아요. 마음만 있어, 내 마음 알지. 내가 꼭 표현해야 알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표현해야 알잖아요. 천사다, 고맙다. 뭐 그러긴 하지만 그것이 표현이 될 때 꽃이 핀단 말입니다. 그림에 있었던 꽃이 향기를 낸단 말입니다. 뭔가로 표현될 때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뭔가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나이 들수록 표현하는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카톡에 뭐 쓸데없는 거 자꾸 붙여갖고 막 정치적인 거 이런 거 자꾸 해가지고 그런 건 보내지 말고 개인적으로나 또 유익한 거 이런 것들은 정말 같이 하면 좋겠다라든지 정말 그분을 위해서 마음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있었던 거 그런 거 하나씩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윤활유가 될까요? 나는 성격이 그래서 그래. 이제 그런 말은 안 해도 됩니다. 함으로써 본인이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그런 것을 이미 넉넉히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것에 여러분들께서 뭐 늘 지난 어버이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고 하듯이 그런 것이 공유되고 교회는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가장 비효율적인 집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는 이게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데입니다. 교회는 아주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학교 뭐 이런 끝나면 배워서 뭐 졸업장이라도 주고 뭐 학위라도 주고 그러면 사회에서 알아주기도 하고 하다못해
교계 안에서도 선교단체 이런 데들은 딱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훈련을 딱딱딱 받아가지고 뭐 하면 파송을 하고 거기 지역에 뭐 교회를 세웠다, 뭘 업적을 남겼다, 여러 가지들이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막 잘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게 막 흐리멍텅한 것 같고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그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효율적인 공간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효율적인가요? 요새는 그런 강 큰 남자들이 없지만 전에는 강 큰 남자들이 뭐 그런 얘기 종종 했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뭐 조금 어지러져 있구만, 당신 집에만 있는 사람이 오늘 한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얘기하면 완전히 밥 못 얻어먹겠죠. 근데 집에 있어 본 사람들은 실감하잖아요. 종일 뭘 해도 표가 안 난단 말입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밥 해 먹고 치우고 나면 또 밥 해고 또 설거지하고 밥 해 먹고 뭐 먹지 하고 또 하고 내일 거 생각하고 뭐 반찬 도시락 쌀 생각하고 청소 기껏 해놔도 거기 머리카락 몇 개만 떨어져서 머리카락이 왜 이리 더러워, 청소 안 했어? 항상 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것만 보이고 뭐 열심히 부지런히 해도 아무 표가 안 나는 데입니다.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얼마나 놀라운 치유의 센터입니까? 가정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의 장소입니까? 직장에서 알아주고 뭐 승진해서 과장, 부장, 이사가 되고 뭐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은 정말 만족되나요? 집에 들어와서 그냥 아무데나 옷 막 던져놓고도 아이고 오늘 힘들었어, 아이고 피곤해 하면서 그냥 옷 벗어놓고도 소파에 다 그냥 아무렇게나 속옷 입고 뒹굴기도 하고, 그런 데서 진정 우리 삶에 내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힐링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보, 당신 좋아하는 거 나 이거 오늘 찌개 만들어놨어 하면서 아내가 갖다 주는 그걸 보면서 고마워. 그런 한마디 속에, 그런 식당에 가서 사 먹으면 차라리 더 맛있을 수도 있는데, 김춘혜 집사님 거는 빼고, 네. 집에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도 식당 가만 맛 못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찌개를 끓이고 먹고 남은 것도 밥 비벼서 또 먹고, 그런 것이 가정 아닙니까? 어디서도 위로받고 회복될 수 없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보금자리 안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한다고 선교단체를 따라갈까요? 선교단체랑은 어떤 공통된 목표, 방향, 또 뭐 나이층, 뭐 이렇게 어떤 조건,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이제 뭐 학력이든 뭐 실력이든 준비든 여러 가지가 구성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아무리 인정받는다고 여러분은 가정같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안 되면 잘리는 거, 가정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도 얘기했듯이 교회에서는 그러나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야,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굉장히 멋있는 좋은 표현 같지만 아주 무책임한 표현이다, 그것은. 그건 교회에서 사실 할 말이 아니지. 그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데지, 사람 보고 교회를 다녀야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보고 교회 다니라고 하는 거냐.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딨냐. 야, 예수님 믿은 지 5년 되면 사람 저렇게 달라지네? 와, 일하는데 저렇게 자기 것 갖다 부어서 안 시키는 거 하면서도 저렇게 좋아하네? 그런 걸 배우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걸, 와, 10년, 20년 된 사람은 저렇게 성숙하고 자기 걸 퍼주네? 안 해도 되는 일을 저렇게 하면서 뒤에서 등록금을 대주네?
입원비를 대주네? 이런 걸 배우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온라인 예배로 이걸 배울 수 있습니까? 모여서 지지고 볶고 형편을 알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30년 돼서 나도 저런 집사님처럼 저렇게 해서 남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삶, 내 인생에 보람된, 정말 이게 내 삶의 목적이네. 그런 사람이 나도 돼야지. 한 30년 되면 저렇게 나도 될 수 있겠지. 그걸 보고 배우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자라면서 딸내미가 나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래. 이런 걸 배우는 데가 가정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니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 교회에서 그 선행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엉터리 복음주의가 가끔 뿌리를 내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라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는 자칫하면 위선적인 것이고 행위는 별로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희한한 반복음주의가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고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그걸 어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냐? 우리의 어떤 뭘 못 맞춰서 다 한다고 해서 그걸로 어떻게 그것을 값을 치를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주었다는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이지 행위가 별로 필요 없다. 구원의 조건은 결코 필요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에베소서 그 9절에 바로 이어서 하는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흔히 소홀히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하려고 공짜로 구원을 해줬고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으니 네 모든 걸 홀랑 바쳐서 선한 일을 해라.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복음주의가 너무 강하게 또 이야기해보면 선한 일이 뭐냐? 가장 선한 일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복음 준 것에 영 구원하는 것이다. 맞습니다만은 복음주의의 때로는 약점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돈 쓰고 시간 쓰는 거는 별로 안 하고 다 전도하러 가고 교회 안에서의 일만을 선한 일이라고 또 아주 축소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복음을 내 모든 것을 목숨 걸고 사도행전 사람들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 최고의 선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삶에서도 동일하게 선한 일을 남들 힘들 때 짐 들어주고 남들 어려울 때 내가 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태서 하고 누구에게나 뭔가 줄 거는 꼭 많이 갖고 있는 것이다. 줄 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뭔가를 자꾸 퍼주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찾아보고 선한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뭔가 자꾸 받고 난 옛날 젊어서 다 했는데 이 나이에도 내가 하랴? 뭐 이런 것만 자꾸 교회가 팽배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 다비다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울면서 이거 그분이 준 건데 이 옷 이렇게 이쁘게 정성되고 자기 손자 옷 만들듯이 이렇게 한 것이 우리 손주에게 입혀줬던 옷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달리다 쿰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다비다 일어나는 다비다 쿰 이렇게
아람어죠. 당신은 아람어를 썼어요. 히브리어 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비다가 살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2절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앞에서 35절에도 동일하게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야 사건에서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린 거고, 우리 하는 모든 일에 결국 소실점, 결국 초점이 돼야 되는 마지막 것은 주를 믿더라.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그것은 다 씨앗 자체의 알맹이는 없어져 버리지만 거기에 새싹이 돋고 새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리고 여러 날에 있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 이걸 다음 10장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고넬료 사건. 그러니까 이게 욥바에 가려고 뭘 했던 것도 아닌데, 룻다에서 애냐 살린 사건으로 인해서 욥바의 사람들이 우리 다비다 좀 살려주세요 해갖고 갔더니 거기에 며칠이 있어갖고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가죽쟁이 집에 있었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에서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나고,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할 때에 보자기가 3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완전 순수 이방인인 고넬료 사람들의 이방인 전도가 바로 이 사건의 욥바에 있을 때 터져나왔다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그런 쓰임받는 준비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